오늘 이 속회공과 68페이지 5월 6일자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인데 잠언은 특별히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세 권의 66권 중에 세 권의 성경을 짓게 되는데 젊었을 적에는 이제 아가서를 짓게 되죠. 술람미 여인과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이신 신부인 우리를 표현하면서 이제 뜨거운 사랑을 이제 노골적으로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지은 게 전도서죠. 개인적으로는 전도서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읽는 독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이 장년이 되었을 때 가장 어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당시에 정치적이었던 이스라엘이 강대했을 때 썼던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 잠언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실천적인 권고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청년들, 청장년 정도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과 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 텐데요.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될 텐데 아들이 많아서 아들들이라고 한 것인가, 그러면 딸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양한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주일날 그 브라이언 김 그죠, 선교사님이 와서 많은 은혜를 끼쳤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전웅재 목사님이 이제 오셨죠. 저랑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동기였는데 무척 반가웠는데, 두 분 다 이제 공통점은 청소년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시지만, 근데 이제 간증을 두 분 다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제 전웅재 목사님 그 친구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면 라면을 3개씩 먹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일주일이면 3, 6에 18, 한 18개. 그러니까 한 박스가 18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웅재 목사님 표현은 이제 개척교회 비전교회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라면을 3개씩 먹는 친구를 보고 얼마나 이제 처먹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일주일에 한 박스씩 먹어 제끼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결국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킴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문신이 있는 친구가 본인을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했는데 피자헛에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피자를 사주는 얘기. 그래서 뭐 수십 번, 30몇 번인가 사줬다 뭐 그랬나요? 뭐 그렇게 사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 친구만을 위한 콘서트를 이제 열어주어서 그 친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전웅재 목사님과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은 어떤 존재일까? 그죠?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이 딱 정답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 두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도 같고, 또 그들은 아버지로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선생님과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 전도해온 새신자, 또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이 수많은 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5, 6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가 지금은 자라서 감리교 신학교를 가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도 가르침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가르침을 받았던 한 아들이었죠. 아버지여
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교훈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외아들은 독자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제 집에 아들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를 이제 only one son 막 이러면서 귀하게 이제 키워주셨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냥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서 보낸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그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이제 외아들이었는데 유약한, 그러니까 우리도 다 보면 어렸을 적에 굉장히 어리숙하고 미숙한 때가 있었죠. 모든 면에서 아직 영글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도 사실 배운다고 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지혜가 습득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점점점 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청장년, 교회학교, 청년들을 길러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기다리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이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교훈들을 오늘 이 잠언을 읽는 독자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전해주어야 되는데, 4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주의하고 귀 기울이도록 집중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두라, 명령을 지키라, 아주 명령형으로 하는데 왜 그래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 전하는 말이 뭐랑 관계가 있어요? 생명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너 갈 때 뭐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물론 이것도 차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전하는 이 지혜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서 진중하게 듣고 새기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이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이건 뭐에 대한 말이죠? 인생에 대한, 그죠?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대화해 보신 분 계세요? 진중하게? 그러면 뭐라 그래? 대부분 자녀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뭐 잘못 드셨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밥상에서 우리가 나누는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너 좋은 직장 다녀야 돼, 그죠?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해야 되는 것 같아.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을 가야만 너가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도 인생에 있어서 어때요?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 천국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보통이 아닌 아주 기가 막힌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예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연한 사랑이 아니죠.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가야만 되는 그러한 이 중간 과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를소의 목숨명, 명할명, 뭐라 그래요? 중요한 부름을 받은 사람,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을 보면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 자식 간에 오늘 이 아버지의 훈계라고는 제목이 되어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하면 어떤 먹고 사는 일 외에는 밥 먹었냐, 잘 먹었냐, 뭐 먹었냐 이런 이야기 밖에는 나눌 수 없고 이런 이야기조차도 요즘은 나눌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더 바쁘죠. 학원 끊임없이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4살, 6살 돼서 이제는 뭐 아직도 멀었지만 저랑 이제 같은 나이에 있는 40대 중반, 뭐 40대 중후반에 있는 뭐 친구들은 자녀들 어디를 보내기에 바빠요? 학원을 보내기 바빠요. 한 3-4개를 돌려야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 2-3개는 기본이고 그 정도를 보내야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이들을 나르는 셔틀이 되고 그들은 남과 경쟁하고 이기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고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방편과 그 어려움도 누가 대행해 주냐면 복잡한 거는 부모님이 대신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겪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죠? 삶에 대해서 삶은 뭐냐? 삶은 뭐 달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진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요. 뭐 뚝단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을 좀 앉혀 놓으시고 일상으로부터의 삶에서 어떤 우리의 삶과 어떤 믿음에 대해서 진중한 대화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의 어떤 부모님들의 과정 중에도 자녀들을 잘 낳고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게 되냐면 토라, 모세오경 이런 거를 외우고 가르치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게 대부분 뭐냐면 이스라엘의 뭐예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예요. 그걸 계속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될 의무가 그 부모와 자녀 세대들 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전승하고 계승해야 될 의무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역사를 통해서 자연히 그 지혜가 내려오고 전승되고 지켜지고 또 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교사로서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영적 지도력, 영적 권위가 있는 부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5절을 한번 5,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게 짧은 단문들인데 이제 동사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 뭐 얻으라, 얻으며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얻으려면요 그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거는 그만큼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얻는 귀하고 좋은 것, 투자해야 얻는 것을 오늘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지혜라고 하죠. 지혜.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최고예요? 지혜가 최고예요. 뭐 최고인 거 있잖아요. 그죠? 딱 먼저 떠오르는 거. 그죠? 그걸 최고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은 누가 지었는가? 잠언을 제가 아까 누가 지었다 그러죠? 솔로몬. 솔로몬이 이 잠언을 혼자 지은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자신을 보필하던 많은 신하들과 이 잠언을 지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 되고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정말 이스라엘은 작은 지역적으로 보면 소국이었지만 나가는 그 영향력을 봐서는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티레의 왕 히람 1세와도 교류하고 시바의 여왕도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영광 있고 부를 얻었던 그러한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화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오냐면 이방에 믿던 신들도 이방 신들도 함께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랑 다윗 때는 괜찮았는데 솔로몬 때 정도 오니까 솔로몬 자신도 나중에 이방 여인들, 이방 공주랑도 어떤 관계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화와 어떤 종교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때요?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 더 혼란을 겪겠어요?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그러한 문화,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어때요? 지금은 예전에는 일본이나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젊은 청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 일본에서 온 만화책, 일본 뭐 문화, 뭐 미국에 있는 만화책, 뭐 음악, 뭐 게임,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BTS, 뭐 싸이.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 싸이가 그 이렇게 그 검색대 그 패스 그 여권 주는 그 지나가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가는 국경 지역에서 한국 여권을 보더니 너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나와갖고 우리는 뭐 하나 그랬더니 자기가 막 말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BTS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앞으로 뭐 K 푸드, 뭐 K 음식, 그저 K 푸드, 음악,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선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문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희미해지고 옅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으면서 이 잠언을 읽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어떤 원론적인 기본적인 문화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도록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문화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실천하고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라라고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종교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라고 하는데 그 마루종자를 보면 신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이렇게 한문이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종자라는 말에 가장 뛰어나고 높은 뜻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가장 뛰어나고 높은 것, 가장 높은 신을 가르치는 것이 그 종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뭘 가르쳐야 돼요?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 인생에서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전승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높이고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지혜는 사실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인데 독일어처럼 다 명사마다 뭐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품으라.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를 품으라 그러는데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저 남극에 가면 펭귄 중에 가장 큰 펭귄인데 그게 황제 펭귄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남극이 땅바닥이 얼음이라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이 추우면 부화가 안 되니까 자기 발 위에 이렇게 알을 올려놔요. 그리고 두터운 자기 뱃살로 이렇게 배를 해요. 그리고 암컷이 또 먹이 구하러 가면 수컷이 그걸 받아갖고 그 알을 뱃속에 이렇게 해서 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의 포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포부라는 게 이 안을 볼자에 짊어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안고 지고 갈 때 우리가 포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혜를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했을 때 오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젊은 청년들에게 품고 안고 짊어지고 가야 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10절 1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실해지는 게 있고 불확실해지는 게 있는데 물론 일단 확실해진 거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데 막상 포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떠지면 뭘 갖고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뭐 아이들부터 챙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뚜렷해지고 버려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 어때요?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지 않으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솔로몬이 채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도 안 된 이 어린 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제 죽어가니까 빨리 말을 전해야 돼. 그게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뭐냐면 20대밖에 안 됐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사내 대장부가 돼서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내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줄이면 뭐냐면 쉐마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윗이 마지막 죽었을 때 20대도 안 된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듣고 받으라는 이 말씀, 이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할 때 그 길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길, 그것을 우리가 정말 보고 인정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길을 가야만 누구에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지혜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혜는 간직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버려야 될 것은 오늘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 15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길, 악한 길에는 이거는 버리고 어때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에 중독된 사람들인데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 길에 발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닮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이고
원래는 나쁜 사람 아닌데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차차차차차 관계를 맺게 되고 동화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잡아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돈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어때요? 돈은 햇살과 같고 크게 빛나고 한낮의 광명과도 같더라. 반면 악인의 길은 어때요? 어두워요. 대낮에서 걸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져. 왜? 자신의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어두워서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의인은 자기 속에 빛이 있어서 길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리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죠. 근데 악인들은 자신이 넘어져도 왜 넘어진 줄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남의 탓만 해요.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오늘 이걸 마무리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오신 승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지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자녀들보다 그리고 더 다음 세대들보다 그러한 삶을 조금 더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고 또 그러한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웠던 그 지혜가 잘 전승되고 계승될 수 있는 숭이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 지혜는 나중에 생명이 되고 생명은 또 몰라요? 생명을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혜자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저 먼 발치에서 빛을 보고 우리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의 등을 보고 열심히 달려와서 어느샌가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할 그 길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길 바라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요셉과 같이 그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부모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잘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된 우리도 그 말씀을 잘 받들고 배우고 품어서 지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